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다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다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의 참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대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는 스카이아트홀에서 크리스마스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580여 명이 함께 모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별 찬양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는 열띤 응원전 속에서 시작됐으며 5개 청년국의 은혜롭고 신나는 찬양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중직자국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더해지며 성탄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시상 이후에는 모두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과 기도로 페스티벌의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성탄과 같이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교회와 시대를 향한 기쁨의 외침이 끊이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민족위원 회사나 각 예배국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채로운 성탄 예배와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 예배국은 21일 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성탄 축하 파티를 통해 초청된 6명의 새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니어 예배국은 새가족, 장결자, 태신자를 초청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무슬림권 새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전통 성탄 음식으로 감사의 식탁을 나누며 풍성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예배국은 성탄절 당일 안성지 교회에서 안성지역 성도 및 장결자 50여 명과 함께 성탄절 예배 및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선물 교환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중국어 예배국도 성탄절 당일 대림지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사 교제와 파티를 통해 새가족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한 대림공원에서 현장 전도를 진행해 1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5명의 전도 대상자를 주일 예배로 연결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원 다민족위원회 모든 언어권 예배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열방을 향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 시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예스키즈는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찬송과 영어 스피치 대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예배는 박만선 목사의 말씀 선포로 시작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5세부터 7세까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7세반은 영어 스피치 대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향한 글로벌 러너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스키즈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새해 첫 주일 신생아 첫 예배 축복 기도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1월 4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며 신청은 오늘까지 태영아국 이수진 교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뜨거운 은혜의 장이 열립니다. 총회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2026 청소년 겨울수련회가 Rise Again, 미가서 7장 8절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분들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사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은혜가 차고 넘치며 강단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해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대한민국과 예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언약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어 가정과 산업 현장, 교회와 사역의 자리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예원교회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드립니다. 교회 부흥의 여정 가운데 문화센터의 시작부터 지하 주차장과 본당 건축 완공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의 모든 과정을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혼란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단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세워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에 거하셨듯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언의 강단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넘쳐 흐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교회가 견실하게 채워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을 때 복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예언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물, 은혜의 물, 감사의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현장을 복음하는 부흥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은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정빙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정빙의 과정이 사람의 의견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원리, 성령의 인도로 은혜롭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와 선교와 전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안두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 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2026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아프리카 성도들이 출국에 앞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담임 목사님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 파이브 솔라스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격려하셨습니다. 예원 300일 성경 읽기 종강 특강이 지난 21일 원리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함을 전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언약을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정확히 전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2026년을 향한 신년 메시지와 함께 비전 언약 기도문이 배부되며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송구영신 헌금 봉투는 주보 간지와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2026년을 두고 각 가정 또는 개인별로 3가지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시어 예배당 입구 헌금함에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경우에는 통합계좌로 송금하신 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모바일 어플에 있는 송구영신 헌금 버튼을 통해 기도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실은 당일 오후 7시부터 개방되며 해외 12곳과 국내 6곳의 지교회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CTS 기독교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년 감사 예배가 다음 달 4일 1, 2, 3부 주일 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는 주보 간지를 통해 배부되며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합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어 한 해의 시작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올해도 52주 동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특별히 또 마지막 주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거 정말로 영혼을 다하여 감사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국외 모든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그렇게 체험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떤 응답을 올해 받으셨는지 마지막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았는지, 또 붙잡았다고 하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했는지, 믿음의 도전에 방해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선물로 주시는데 이 새해를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 새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붙잡고 기도했던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막연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교회를 출입을 하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 종교 생활. 아무 체험이 없으면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진행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2026년 새롭게 붙잡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작성해놨어요. 작성을 다 그렇게 세 가지만 많이 하면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딱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넘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2026년도는 어떻게 새로운 응답을 받을 것인지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또 특별히 CTS가 그렇게 기독교 TV 유튜브 채널로 그렇게 생중계를 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알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인들에게 그들 알려줘서 그렇게 함께 2020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정인입니다. 이 정은 사실 요즘처럼 그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또 신문 지상에서 정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그렇게 등장되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과 또 이 특검
진행되면서 수많은 정언들이 나왔어요. 정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지요. 법정 용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내용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올바른 정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정언의 신빙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국무원들이 그렇게 한 정언들이 CCTV가 공개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 정언했다가 또 위정한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전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죄책이 더 가중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언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자신의 유분리에 따라서 변조되지요.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정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언되어야 한다.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정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이 한 정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은 로마의 이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될 때에도 또 화형을 처해져서 화형을 받을 때도 복음 정언자로서의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정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정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정언은 환경 따라 시시 변동하는 그런 정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정언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흐트림이 없이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지금 2026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정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무리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라 하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한 절로 요약한 놀라운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때는 구약 시대예요. 성경 전체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다가 생로병사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뭐냐? 피제사였습니다. 피제사. 이 피제사 대표적 제물이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거기는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은 늘 뒤에 있었어요. 목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그냥 다 알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다 잡았어요. 속죄일 날 다 어린 양의 피.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의 명절이면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잡아서 속죄일, 속죄를 속하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아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이것을 임시적인 그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이런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 10장 10절에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 여러분 양 잡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양을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구약 때는 다 짐승 들고 와야 돼. 소, 염소, 뭐 양,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런 닭, 하여튼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부자들은 소, 그렇게 상황 따라서 죄를 많이 해결하려면 소 큰 거 잡고, 구약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요스푸스 당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양을 얼마나 그날 하루에 잡았는지, 조그만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서 27만 마리를 잡으니까 그야말로 이 피가 말이에요. 피가 고랑으로 팍 흘러내렸더래요. 하루에 잡는 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것도 매년 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구약, 저 인도네시아 모슬렘 나라잖아요. 가면 속죄를 제가 모르고 갔는데, 성교지 갔는데 그때 막 밤 12시 되면 막 울려요. 속죄일이라.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양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염소 아니면 양 전부 집에다, 집 앞에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걸 언제 잡느냐? 울릴 때 나팔이 쫙 울리면 전부 와서 양을 잡아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속죄일이라 그러면서. 지금도 다 끝났는데 아직 또 구약을 믿으니까 아직도 잡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 그 해결하러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도 구약 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정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 우리의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 것이다. 끝났어요.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그러면서 생적고니라 그랬어요. 생적고. 우리는 생적명인데 이분들은 생적고. 불교는요, 생적고, 인생이 곧 고통이다. 예수 안 믿으면 맞잖아요. 인생은 곧 고통이다.
이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표현했습니다. 108번뇌. 왜 108번뇌가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눈, 코, 귀, 혀, 그리고 몸, 마음이 있어요. 6개 기관이 있어요. 6개 기관이 있는데 그 감각기관들은 모두 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각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18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6개의 감각기관은 또다시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아닌 세 가지를 인식해서 18가지 번뇌를 낳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번뇌가 모두 36가지인데 그 모든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인생이 108개의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불교에서는 108번 종을 치고 108번 종을 치고 108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은 이런 행위로서 108배 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들도 알아요. 안 되는 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 많은 번뇌, 이 많은 고통, 이 많은 죄짐, 이 많은 갈등, 이 많은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끝나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뭘 요구합니까? 연약한 줄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요구하지 않아요. 믿어, 그냥 믿어. 아멘. 믿으라. 믿으면 해결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또 여전히 영적 무지 속에 빠져서 종교생활 하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의 불신 영혼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참 자유함을 주시는 참길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절 봅니다.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신 줄을 알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거든 그분이 성령 세례 준 줄 알아라. 성령 세례는요, 방언을 해야 하고 무슨 몸이 뜨거워지 않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외적 표시를 해주는 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는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경은 한두 번 올 수 있지만 여러분처럼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가 아니라,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기도한다 안 한다가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져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 성경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감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 이해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19절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세례 요한 저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한단 말이에요.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막 인산인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게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뭐 센세이션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기사와 표시도 행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말씀 선포가 그 말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요 영적 허감 상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구약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흑암이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을 그때지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먼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성령께서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천사가 와서 너 아이 낳을 거다. 이름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할 자니까 그래 알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세례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은요, 잉태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나실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 때 이때 예수님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인산인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혹시 그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떠본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메시아 아니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닌가?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사실요,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몰려와서 이 위치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분수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착각하고 헷갈려가지고 분수를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다. 확실하게 답을 줬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 엘리야냐?
그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근거로 질문했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세례요한은요 말라기 4장 5절을 예언된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지자냐? 이 질문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넌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할 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실체는 따로 있다.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실체가 따로 있다. 자신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가장 빨리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 이 7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데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는데 안 알아줍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인기가 좋아서 막 사람들 줄줄 따릅니까? 당신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칭찬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안 알아준다니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직분인데 세례 요한처럼 이름도 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알아준다고, 나를 안 높여준다고, 내게 중요한 자리를 안 준다고 시험 듭니까? 다가오는 2026년 예원교회 전 성도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 세례 요한의 삶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보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초점 바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초점 바로 맞춰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회 포착력입니다. 기회 포착력.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지 않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워런 버핏 어떻게 그렇게 수백억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조를 수십조를 그렇게 수백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 감정 들어보세요. 정확한 분석력, 정확한 데이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상황을 보고 귀에 포착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몇 억 내야 돼, 몇 억. 근데 그분은요 60년 동안 60년 전에 산 그 집에 지금도 살고 있고 운전기사도 없고 비수도 없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 하나 있어. 이번의 특징이 뭐냐? 기회 포착. 이 기업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 기회 포착력이 기가 막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은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실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이 복잡한 교통도시, 이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한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앉았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주일날 주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이 사람 보러 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목적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이유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 단어만 잡아도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약속한 말씀을 잡았는데 그 성취가 안 되겠어요. 왜 나는 증거가 없냐? 말씀 잡은 적이 없어. 말씀을 잡았기는 잡았는데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기회 포착력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했다고 하면 증거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전할 포착력, 증거할 기회, 이 기회 일부러 시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시간 내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앉았다가 만나는 사람의 생활 속에 그냥 노는 입에 정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정언하는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내가 내 내는 이 복음을 정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신기하지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관심이 문제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관심이 문제.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준비됐구나, 내가 열어줄게. 만나게 해줘. 만남의 축복. 갈렙처럼 갈렙한데 갈렙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꽉 잡았어요. 언약을 꽉 잡았어요. 정확하게 포착했어요. 삶의 밥그릇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역도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영적 기회를 포착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 절대로 세상 수준 때문에 힘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쇠묻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헌금은 온라인과 응답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고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종구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령하시고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빛의 경제로 풍성한 축복을 가정가정에 나리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하시는 정직이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멸류관이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환자, 종환자를 비롯한 참으로 많은 주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시니 하라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병림 권사님, 김기순 지사님, 윤정순 권사님, 또 어드몽의 다음 세대 세네 성도님, 김옥란 성도님, 이훈 성도님, 김성원 성도님, 또 부경예언교회 정수영 지사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하는 김현수 목사님, 현선호 집사님, 김명복 집사님, 몽골 예문교회 예배국, 또 시니어 문화대학 장은주원 집사님, 김지원 지사님, 또 김석영 지사님 전사를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께로 인도했으므로 전사가 받는 상급을 하나님 풍성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영국의 모리스 선교사 참석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이 영국, 이 유럽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언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모리스 선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 증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문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례요한처럼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에 파송하는 모든 성도사람들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